우리가 미국의 프로야구가 유명하죠. 프로야구의 그 최우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 상이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해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해에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유명해져서 인터뷰를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고, 또 하나는 자기가 너무 뛰어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자만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 때문에 좋은 성적을 그 다음엔 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고 항상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리어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사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항상 그렇죠. 항상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강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냉랭해질 때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 평안할 때가 있는 반면에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가 이것을 잘 증명해 주죠. 그들은 이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정도로 많은 반역과 죄악을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깨트린 언약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실패라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맺어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봤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언제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도리어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너희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빌려온 구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홍해를 통과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수많은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한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그러한 어떤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은 이후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로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오늘부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너희가 약속을 받기 아직 부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 여러 가지 실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기쁜 아주 복음과 같은 약속이에요.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신 것이지, 단순히 땅을 많이 갖고 농사를 많이 져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한다든지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준비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시킨 것이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삶의 어떤 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이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세대의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못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요. 여자까지 합치면 한 120만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그 정탐꾼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죽고 이들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도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풍성함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 거룩함의 문제가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다시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게 된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람들이 가져온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부정적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20세 이상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희가 40년 동안 이곳에서 헤맬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싸워볼게요 하고 다시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산질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패하고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못 간다고 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가지 말아라. 이제는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니까 또 이제는 가겠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이죠.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할 수 없을지 그 한계를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한계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들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후에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비슷한 세 번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인 그 세일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에서의 후손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9절에 보면 이제 모압으로 지나갈 때 거기서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모압과 더불어 싸우거나 그 땅을 빼앗지 말아라. 모압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갈 때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비슷한 명령을 주십니다. 에서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아라.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아라. 결국 이 명령들을 그들이 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의 시험에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불어 싸워야 할 대상을 비로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자, 40여 년 전에 그들은 글로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모리 산지로 올라갔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들을 연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전에 싸우다가 실패했던 아모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이제는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 아모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거기에 복종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그들의 삶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워야 하고 누구와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매력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혼자 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중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앞만 향해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상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러나 때로는 잠시 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교훈 중에 하나는 승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대가로 광야길을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세 개의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익숙한 족속들이죠. 에서는 그 이삭의 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에돔이라는 족속, 이방 족속을 이루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이방 족속이 하나가 된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자녀들인데 롯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고 롯의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딸과의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면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또는 가장 천대받아 마땅한 이런 족속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 죄악된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볼까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모압이 살던 아르 지역은 원래 에밈이라고 불리는 강대한 민족이 살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살던 그 유명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이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점령한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롯 자손에게서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이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압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아주 똑같은 언급이 등장합니다. 암몬이 살던 느바임 땅도 전에 느바임이라는 족속이 살던 곳인데 느바임 족속도 아낙 족속처럼 강하고 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 그 땅을 정복했어요. 왜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승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보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에서의 후손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악한 족속으로 구약에 말씀되어지던 그런 족속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도와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약속을 재갱신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악한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물며 이 악한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족속이라면 악한 족속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에 달려있음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일종의 원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온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의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야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